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0절 통해서 주신 이 강단 말씀 우리 깊이 묵상했던 그런 체험들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0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20절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저는 WRC 세계 렘넌트 대회에 참석하면서 제가 이제 계속 참석하면서 생각했던 단 하나의 생각이 뭐였냐면, 이거는 정말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다 연약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가 구호로 끝나는 거 아닌가? 늘 이런 생각들이 많았죠. 연약한 생각. 근데 이번 렘넌트 대회를 보면서 세계복음화가 구호로 끝나지 않겠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렘넌트다. 근데 우리가 또 이번에 주일날 또 유목사님을 통해서 렘넌트 운동을 준비한 사람들 또 이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렘넌트 운동을 지금까지 준비해 왔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셔서 이제 세계복음화가 점점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내가 이 세계 렘넌트 대회 이 축제 안에, 이 증인들의 축제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너무 감사했고, 이번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흐름 속에 있음을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 렘넌트 운동이 여기까지 흘러왔고, 또 이 렘넌트 운동은 또 흘러갈 것이고, 여기서 가장 큰 감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WRC 보면서 감사가 나왔지만 우리가 다 그걸 느꼈을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감사가 나왔어요. 뭐냐? 제일 큰 감사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 이 가치가 어마어마하네요. 저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정말 제 가슴 속에 이렇게 넘쳐 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가 나오죠? 우리의 가치가 발견되지 않으면 절대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정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우리 이 복음운동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가치 있는 분들이구나. 그것이 느껴지면서 감사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와 렘넌트의 가치, 여러분, 마귀들이 말이에요, 이제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을 거예요. 큰일 났다고. 근데 대책회의 해봤자 이미 늦었다. 이제 이 흐름은 막을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봐도 막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너무 쉬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이번 계속 제가 이 렘넌트들이 모여있는 이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이 단어를 계속 생각하면서 새롭게 생각했어요. 나는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가 늘 생각했던 건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감동으로 오더라고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은혜를 받게 되었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죠?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성취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얼마나 이런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하니까 오히려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은혜가 막 너무 많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증인으로 사는데 우리가 증인하면 또 무슨 생각이 들죠? 내가 뭐를 증거해야 되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증인으로 이 땅을 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다윗이 고백했어요.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번 렘넌트 이제 WRC 가보니까 부모님들이 정말 자녀들한테 잘해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잘해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너무너무 잘해주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 부모님들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잘해주고 싶어도 항상 함께 해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본의 아니게 우리 자녀들에게 불신앙 심어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영접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내 수준과 상관없이 24시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또 나 자신도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구나, 그 자부심이 막 생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있다. 저와 여러분과 렘넌트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일은 바로 뭐냐면 살리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인데 이 시대에 먼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축복 주셨어요. 렘넌트 운동을 준비한 사람들. 그동안 저와 여러분 고생이 많았잖아요. 그죠? 이 렘넌트 운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딱 맞는 사람들이어서 우리의 가문에서 우리를 뽑았어요. 우리의 안 되는 가문을 보면서 우리가 울며 기도하고 흑암과 싸우면서 이 길이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악착같이 여기 와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살 의욕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렘넌트,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미래,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세계복음화. 그래서 WRC 1강에서 우리를 다 충격 준 단어를 말씀하셨잖아요. 늘 듣는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렘넌트에게 다른 것을 준비하셨다.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게 뭐냐? 바로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다 말씀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른 능력 주셔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반드시 세우셔서 이 세상과 시대를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준비하셨다. 근데요, WRC 메시지니까 새로 왔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이미 우리에게 구원 주신 그때부터 이미 복음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 그 능력 가운데 저는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묵상한 것이 두 가지예요. 바로 최고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 보좌의 축복. 여러분,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것을 공급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보호자의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관제탑이라는 단어 제가 이번 주에 많이 묵상했거든요. 모든 사람과 나의 생명을 컨트롤하는 하늘 보좌. 여러분, 우리의 관제탑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곳은 바로 하늘이에요. 여러분, WRC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는 거 보면서요, 저는 이 대회를 컨트롤하는 것이 하늘 보좌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계획하고 움직인 것 같지만 하늘 보좌에서 다 컨트롤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개인에게도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는요, 참 이 나이 들어 보니까요, 이제 내 마음대로 오래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식도 챙겨 먹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서 오래 살고 그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사명 다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사명 끝났으니까. 여러분, 심지어 엘리야는요, 죽지도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명 끝났으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과 나의 생명을 컨트롤하는 관제탑이 하늘 보좌라면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관제탑 나와라 오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 계획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렇게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모든 역사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하늘 보좌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정말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와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참된 능력의 근원이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다른 것, 복음 안의 참된 능력 근원이 어딥니까? 공급처가 어딥니까? 하늘나라. 나와 우리 렘넌트가 여기 속해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컨트롤 타워에 의해 늘 보호받고 있는 삶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원하는 보좌의 참된 축복의 공급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감사와 감격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전혀 상관없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나의 모든 공급처는 하늘 보좌다. 두 번째,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십니다. 저는 이번 WRC를 보면서 정말 이 자리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져서 이 축제를 지휘하고 있구나, 전 느껴졌어요.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2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잖아요.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엘리사의 집 주변에 동원되었던 그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될 이유가 있는 축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은 어떻죠?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저를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다니엘에게 보내셨던 그 천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에게 보내신 그 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고 갔는데
먼저 우리의 가정에 주의 전사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첫 번째, 저는 하나님의 방법, 누가 뭐래도 렘넌트다. 제가 그렇게 유 목사님이 렘넌트 하실 때 별로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유 목사님이 셋째 날 밤에 전도자의 가슴을 전하시면서 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모여서 이렇게 은혜 받지만 여러분들은 또 저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세상은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시대, 여러분 어디를 쳐다봐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은 이 악한 시대를 살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악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렘넌트를 통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이상합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답을 주셨어요. 재앙 중에 재앙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살다가 가면 되잖아요. 그죠? 문제는 우리 후대예요.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뭐를 아냐면, 뭐를 움직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사단은 이용해요. 여러분, 인권이란 단어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비폭력이란 단어가 얼마나 좋아요. 온갖 좋은 단어를 가지고 사람을 짐승처럼 끌고 가요. 사단은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저도 우리 어떤 안수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직도 렘넌트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도 렘넌트예요. 함께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가 바르게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럭저럭 살다 갈 수 있지만 우리 후대는 끔찍한 일을 겪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렘넌트들을 지켜서 이 렘넌트 운동을 함께 봐야 하는 증인들입니다. 이 역사 흐름 속에 우리의 렘넌트와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현장을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됩니다. 저는 이 땅에 어떤 문제가 오는지, 그리고 이 땅에 앞으로 올 더 큰 문제가 뭔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 바르게 하면 우리 아이들 망할 수 없어요. 솔로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믿음을 본 게 아니다. 네 아비를 생각하고 그랬다. 네 아비를 생각하고, 이 말이 뭐예요? 우리 부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아이들처럼 생각 없는 아이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때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뭘 물어보면 몰라요. 싫어요. 제가요, 어떤 여자인데 오토바이 막 그 남자친구 오토바이 뒤에 매달려가지고, 그것도 좋은 오토바이가 아니라 그 짜장면집 그 오토바이 타고 막 질주하는 애를 붙잡고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러냐? 너 이러다 죽는다. 그러더니 뭐 한번 살다 가는 거죠? 뭐 이러더라고요. 그 자기 이 생명은 뭐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생각하기 싫으니까 몰라요? 싫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렘넌트들이 포럼을 해요. 제가 초등학생 우리 렘넌트 이제 제 뒤에서 메시지 듣길래 물어봤거든요. 야,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 너 어떤 말씀 붙잡았어? 그랬더니 잠깐 생각하더니 싹 웃으면서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너가 행복하는 방법이 뭐야? 그랬더니 기도요. 그러더라고요. 짧아요. 길지도 않아요. 포럼이 딱.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정확하게 강단 말씀 주시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번에 우리 WRC 주제가 뭐예요? 도전이잖아요. 뭘 도전하라는 거죠? 살리기 위하여 도전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 주겠다. 근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그리스도는 뭘 하셨죠? 살리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말이 아닌 능력으로 해라. 어떻게 이렇게 강단 말씀이 정확한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강단 말씀을 좀 적용을 해볼까요? 목사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아는 거 말고요. 여러분, 복음 알잖아요. 나 복음 알아요. 그거 말고요.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말, 복음적인 행동, 이걸 여러분이 안 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모델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은 말해줄 수 있는데 아이들이 저게 복음인지 몰라. 저게 아마 복음일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모델로 보여주셔야 돼요. 복음 말하는 거 말고요. 애들이 예수는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거 말고요.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자 그거 말고요. 엄마를 보니까 해결자가 아니야. 그거 말고요. 정말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면 랩런트 앉혀놓고 너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요, 복음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조건이 하나도 없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격을 갖추어야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요구하신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랩런트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에게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상담해 왔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너는 이거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하지만 저는 좀 기도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는 너를 존중하겠어. 내 뜻대로 해라. 우리가 왜 내 뜻대로 하라고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유 목사님이 우리한테 따라하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유 목사님이 굉장히 멋지신 것 같아. 끝에 가서 따라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랩런트다, 너는 전도자다. 근데 이번에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당신은 랩런트, 당신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어떤 랩런트가 포럼할 때 이게 가장 와닿다고 또 어떤 랩런트가 포럼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잊지 않겠습니다. 어떤 랩런트가 그랬대요. 여러분, 정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랩런트에게 이거 말해 주셔야 돼요. 너는 랩런트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네가 선택하는 것과 네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여기까지만 해주면 또 안 돼요. 네가 선택하고 판단한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를 존중한다. 그러면 듣는 아이가 다를 거예요. 이게 복음인지 몰라 라고 생각하겠죠?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실수는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이 실수인데 만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틀리면 어떡하겠어요? 이 아이가 가슴에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왜 이 상담을 했느냐? 이 아이가 교사에게 계속 이런 상담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학교에서도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여러분, 이래라 저래라는 복음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방임하는 것이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줘야 돼요. 말씀을 줘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번 WRC에서 받은 이 1강, 2강, 3강은 우리가 앞으로 다음 WRC까지 아이들을 지도할 지침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들이 굉장히 고민하거든요. 저희 아들도 엄마 목사인데 우리 왜 이렇게 가난해요? 막 영적인 거 말고 좀 뭐 육신적인 거라고 말하면 저한테 혼날까 봐 정신적인 것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에게 준비한 것 다른 거 있어. 막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이 메시지가 안 나와갖고 약간 신경질 내려고 네가 목사 아들인데 그러면 어떡해? 뭐 이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멋진 게 있었는데 다른 게 있어. 물어보면 빨리 말 안 해줄 거야. 그런 거 있어.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선택이 굉장히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선택일 수가 있잖아요. 너무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애들이. 그럴 때 중요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그 아이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라고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절대 안 망합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아이는 안 망한다고 분명히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죠? 이때 우리 아이는 이걸 선택하는구나. 그래서 내 기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렘너트를 맡기신 하나님 앞에 그 정도 확신이 없으세요? 내가 기도하면 절대로 이 아이는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으셔요? 비록 오늘 잘못된 선택 한 것 같지만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가 보기에 망하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의 곁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배경. 여러분 심지어 다윗이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섬겼어요. 왜 그랬어요? 다윗은 사울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심지어는 사울이 자살했을 때 7일간 통곡했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럴 수 없죠.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행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뭔가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1절 서론에 빠진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경계의 말이 나온 배경이 뭡니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 내게 들리니. 여러분 분쟁이 있다는 것은 서론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 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느냐? 여러분 잘못된 각인.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나 누구에게 상담할 때 가뜩이나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각인된 걸로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좋은 점까지도 보이면 안 돼요. 저 목사님은 참 따뜻한 분이야. 저 목사님은 정말 똑똑한 것 같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렘넌트에게 나의 어떤 것으로 영향을 미쳐야 되느냐? 렘넌트들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 복음은 저런 것이야. 이걸 봐야지 나의 어떤 좋은 이미지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복음으로 각인됐다면 불신앙이 나올 수 없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복음으로 각인됐다면 분쟁이 일어날 수 없죠.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벌써 인간 중심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불신앙하는 사람을 보면 이런 생각하면 돼요. 각인이 안 바뀌었구나. 여러분 입에서 불신앙이 나오면 나 아직 각인이 안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죽을 때까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어쩜 이렇게 WRC
말씀과 맥락이 똑같은가? 살려야 된다. 능력으로. 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도전해라. 복음 안의 능력으로. 살려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사단이 무릎 꿇을 때까지 해야 돼요. 저 교회는 안 되겠구나. 무릎 꿇어야 돼요. 저 인간은 안 되겠구나. 무릎 꿇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고 있죠? 스스로 무릎 꿇고 있어요. 이런 억울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말씀을 더 준비했지만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단이 여러분들을 포기할 만큼 우리 교회와 여러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을 만큼 완전 복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렘넌트들. 일단 우리 아이들은 영적 서밋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기도해서 그 아이의 기능을 찾아내서 기능 서밋으로,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문화 서밋으로, 이런 인생 작품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1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